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를 사랑의 인격으로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새벽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사랑장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필수성 또는 사랑의 절대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과거적인 측면을 이렇게 조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이 없었나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3가지 작은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의 설득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제목은 궁금한 3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세 번째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설득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뛰어난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헬라와 유대인 동일하게 유포되었던 문학 양식을 잘 구사를 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나 이 문장을 읽으면 쉽게 이해하도록 글을 전개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각 절로 되어 있는 본문을 문학 구조를 좀 이용해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을 읽었는데 이 3개의 절의 구조를 보면 동일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C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A를 B를 통해서 보면 결국 C이다 라는 구조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B라고 하는 어떤 프리즘 또는 B라고 하는 어떤 저울과 같은 기준을 달아서 보면 여기서 B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C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를 B를 통해서 보면 결국 C가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1절, 2절, 3절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이건 A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총 5가지 상황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있었던 은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은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각자의 은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쓸데없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 특별히 은사 사용에 있어서 무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를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방언을 마치 자기 신앙의 표창장인 양, 상급인 양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2절에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걸 통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언의 은사,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미리 점친다는 의미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 설교의 은사 또는 가르치는 은사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2절 뒷부분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해서 믿음의 은사, 이것도 아마 서로 자랑을 하고 이렇게 드러냈나 봅니다. 다음에 3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실천적인 신앙 가운데서 구제의 은사를 가졌던 분이 많았던 것 같고, 이 구제의 은사를 통해서 아마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위치를 이렇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놀라운 건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하는 이 순교적 신앙을 표현하는 것인데, 순교의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일단 순교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상황이 1절, 2절, 3절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A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은사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은사들의 충돌이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A라고 하는 것을 B라고 하는 기준을 보는 것이죠. 거기다가 B라고 하는 기준의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B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즉 A라고 하는 다섯 가지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B라고 하는 기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이대 보니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라고 하는 기준의 시금석 또는 기준표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C의 결론은 총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C라고 하는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B라고 하는 기준, 사랑이 없으면 C는 뭐예요? 꽝이다, 쓸데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을 사도 바울이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인데 알기 쉽게 강조한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은사는 B의 기준인 사랑이 없으면을 비추어 본다면 결국 C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A라고 하는 은사는 B인 사랑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C라고 하는 위험 속에서 벗어나 완전해질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고린도 교회 내의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의 원인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즉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며 절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 2, 3절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랑만이 최고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사랑 없이도 사용 가능할까요? 라는 세 가지 궁금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 1, 2, 3절을 읽으면 그럼 사랑만이 최고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구절은 사랑지상주의나 사랑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A에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구절이 은사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쓴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에게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 2, 3절을 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1, 2, 3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이 최고야. 모든 것을 덮는 사랑만 있으면 돼. 라고 너무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약간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먼저 은사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전제로 하고 쓰는 단어가 은사입니다. 은사는 자기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이거든요. 즉,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 방언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구절에 의하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록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현타의 시각이 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2절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한 표현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실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라고 하고 믿으면 그게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 당시에 믿음의 위대성, 또 믿음을 강조했던 쓰던 관용 어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건방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직 세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그럼 실제로 이런 은사들을 사랑 없이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히 이제 3절에 있는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은 원어 뜻대로 풀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뜨겁고 열렬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각오로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없이도 여러분의 몸을 뜨거운 그 불에 던져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내가 순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느끼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긴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그 자신은 뜨거운 열정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는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도를 하고 그들을 인도하지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설교자인 저를 만약에 든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내용이 나에게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시는 멋진 찬양인도자가 찬양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마음은 냉랭하면서 다음 코드가 뭐지? 다음 곡을 뭘로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순장님들 또는 여러 전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을 받는 그 사람은 변화를 받고 전도돼서 이제 나오지만 본인 스스로는 냉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구로 본인이 사용되지만 자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에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가야바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야, 그 한 사람 죽여서 너희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한 거야. 다시 지금 가야바의 본뜻은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예수를 죽일 것을 권면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의 방식을 가야바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야바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예표를 한 것이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가야바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적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쓰여서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자신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놀라운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바로 서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일에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세 번째입니다.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은 무엇인가?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초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반응이어야 하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인격적인 관계가 모두 일그러지고 말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격은 반드시 은사 사용에 있어서 필수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도 그것이 사랑의 인격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사랑의 인격과 함께 역사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인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사랑의 인격이 지닌 속성 15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서 나에게 사랑의 인격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인격 가운데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과 그것이 사랑의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같이 역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매우 어려운 신앙의 문제들, 특히 오늘 은사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고린도서 13장, 즉 사랑장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사는
사랑의 인격과 함께 역사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큰 은혜 받으시고 각자의 은사들을 사랑의 인격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각종 은사들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혹시 각자의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여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인격을 가지게 하시어 우리의 은사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사용하여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